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레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데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고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고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러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로 26절 말씀인데 22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미항에 머물러서 겨울을 난 후에 로마로 떠나자고 한 그 바울의 공고를 듣지 않고 무리하게 출항을 했던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난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거센 폭풍 앞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배의 기구와 곡식까지 던졌죠. 그러나 배는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실패했고 오랫동안 먹지 못한 채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크레타에서 출항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거죠.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사람들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모든 것을 잃었고 또 살 소망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 배만 잃을 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거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확신의 찬 선언은 그의 경험이나 통찰력에서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면서 그것을 믿는다면서 배가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개 세 가지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밀치고 덤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움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포자기에 빠지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결국 많은 생명을 구해내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리더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리더죠. 살 소망을 잃고 밥 먹을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살 소망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인가요?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인재상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인교회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인재들을 세워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선언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말씀 때문이었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탁월한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모세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이런 위대한 사역들은 결코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확실하다면요, 우리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응답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되 나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치즈왕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막대한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면서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나는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자,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그러한 주를 동원해서 나 자신을 기도와 말씀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문제 해결 능력의 비법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7절로 44절 말씀인데 31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던 배는 바울의 말대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 부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에 가까운 것을 눈치챘던 이 선원들은 비겁하게도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배에 싣고 다니던 거룩, 즉 구명정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자, 그러자 31절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자 이들이 그 거룻줄을 끊어버리죠. 자, 풍랑을 만나기 전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백부장과 군사들은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말이 옳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33절 선원들의 도주를 저지한 바울은 날이 새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해합니다. 지금까지 무려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기에 이제 먹을 것을 먹어야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게 될 거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는데요. 그가 먼저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 먹자 사람들도 용기를 얻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섬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사들이 바울을 포함하여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요. 죄수들이 섬에 도착해서 도망을 치면 그들이 대신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백부장은 책임질 줄 아는 자들로 먼저 육지로 헤엄쳐갈 것을 명령하는데요. 바울을 살리려는 백부장의 행동은 결국 모든 죄수들과 군사들이 구원받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276명에게 삶의 소망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바울은 사실 죄수의 신분이었죠. 그가 수랑을 반대하고 그레데 미항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죄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라든지 또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장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경우가 많죠. 남자들은 돈만 벌어오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주택 구입이라든지 또 심지어 차량 구입까지 여자들이 실질적인 그러한 가장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다르죠. 여자냐 남자냐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요,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문제 해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부흥회의 성패 역시 부흥회 이전에 말씀과 기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믿기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 왔는데 3일간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